절 우리 함께 기억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한반도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어떻게 고쳐주시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남북 통일을 이루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 막연한 악한 길이 아니라 분명한 악한 길입니다. 우리 현상을 보면 이 좌편향, 우편향으로 아주 극심하게 대립된 세상, 그래서 좌편향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악한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악한 길은 극단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면 된다. 이런 극단의 이기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라.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그 악한 길을 사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땅을 회복하는 은혜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입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가 됐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특별 명령을 받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귀환한 포로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회중이 42,360명, 또 그에 따른 노비들이 7,83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7월 달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포로가 되지 않고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 사람과 혼인을 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종을 형성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참여케 해달라. 그런데 포로가 되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그런 거 지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포로도 아니었고 너희는 이 땅에서 혼혈 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하늘의 신,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에스라 1장 2절, 또 역대하 36장 23절
두 번 언급됩니다. 하늘의 신이다. 어제 잠깐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퀴즈를 내요. 하늘의 신을 찌르면 무엇이 되느냐? 하늘의 신을 찌르면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 될까요? 두 번 찌르면 무엇이 되느냐 또 그래요. 그래서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지켜봤더니 하늘의 신을 찌르면 푹신, 푹 찔렀다 이거죠. 푹신, 두 번 찌르면 푹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떠올렸느냐?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을 잘 자는 것, 그게 푹신한 자리에서,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늘의 신을 찌르면 푹신이 되고 두 번 찌르면 푹신이 되고, 그러면서 푹신한 잠자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줄 압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바사 페르시알 말하죠. 이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우상을 숭배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러면서 고레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참신이시다. 중심에서 고백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입을 통해서 포로된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그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이 귀한 것들을 전부 내어줍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또 한 구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고레스 왕이 올라가라 그래도 전체가 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포로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사왕 고레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이 헬라 신화에 보면 하늘의 신을 우라노스라고 부릅니다. 이 우라노스가 헬라어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신을 가이아. 그래서 그 신화를 보면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낳습니다. 그게 신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신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 안에 셋이 있다. 그저 문자적인 그런 의미인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삼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말씀, 아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 아들, 이게 삼위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관의 가장 으뜸되는 신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독교의 신관은 하나님은 구속주,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창조하셨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구속주로서 구속자가 되셔서.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독교의 신과는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주가 되십니다. 요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신다. 성부 성령, 마치 대법관회의, 천상의 대법관회의가 성부 성자 성령을 중심으로 심판하게 될 때 심판장이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속히라고 하는 걸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헬라어 타코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왜 아직도 안 오셔? 2000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런 맥락보다는 반드시 오신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구속주가 되심을 믿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데, 아직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일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믿음의 현장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